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에베소 위쪽에 있는 교회가 되겠죠.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 꼭 그 편지 중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라 라고 그래요. 그 공통점이에요. 이기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기라. 이기는 자와 함께 끝까지 충성하여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지켜내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지치지 않고 버티며 끝까지 충성하여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버텨내고 지켜내야 될 텐데 대체 어떻게 할까? 이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모든 7교회 맨 마지막 구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오늘도 말씀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죠? 모든 7교회에게 항상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교회에서는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은 육체의 싸움이 아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7교회에게 동일한 공통적인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교회는 들으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충성하여 지켜내라. 결국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는 뭐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뭡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두 번째 교회가 오늘 말하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과연 이들은 왜 칭찬을 받았고 왜 책망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든 7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또 거짓 선지자의 미혹 또 이런 속에서 너희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오래 하고 깊이 하려면요. 기도의 중요성은 뭐냐면 기도는 오래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깊어야 돼요. 지속적이고 이게 기도의 시간이 짧고 긴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지속성이에요. 늘 동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 핵심 요소인 뭐라고요? 기도의 깊이, 기도의 지속성. 지속성과 깊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는요, 기도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요. 기도가 늘 변하지 않는 사람들, 늘 기도가 늘 습관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기도가 깊어지고 또 기도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소망 되시는 이 생명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솟아날 방도가 없기에 반드시 세상이 주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유혹과 미혹 속에 백전백패 반드시 넘어진다는 믿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석의 믿음을 자꾸 깎아내야 돼요. 자꾸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면 뭐합니까? 그것을 가공하고 다져서 그 값어치가 수천 배 수만 배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원석을 줬으면 그 원석만 가지고 갖고 있지 마시고 자꾸 모아야 돼요. 값어치를 누리기 위해서 자꾸 다 꺼내야 돼요. 갈가내고 갈아야 되고 잘라내서 정말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의 최고의 원석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도 어떻습니까? 원유는 어떻습니까? 원유는 그냥 까만 기름덩어리예요. 근데 이 원유를 어떻게 합니까? 정제를 하죠. 그래서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나와서 다양하게 그거를 값어치에 맞게끔 팝니다. 그거를 가공을 할 수 있어야죠. 원석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믿음 되고 믿음이 원석이 돼서 다이아몬드 같은 빛이 돼서 여러분 세상 나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은 있는데 비춰지지 않는 건 뭡니까? 그냥 믿음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원석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원석을 자꾸 말씀으로 닦아내고 갈아내고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여러분 값어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믿음만 갖고 나가면 그래서 백전백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음만 갖는데 왜 그럽니까? 파송된 그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저를 선교 파송 보낼 때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치료했는데 왜 하나님 지금은 왜 그러한 능력들이 없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받은 그 놀라운 믿음을 갈지 않고 듣지 않고 다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대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감격에 처해서 삽니까? 믿음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야지만 여러분 믿음이 솟아나서 이 세상에 나는 모든 핍박과 궁핍과 미혹 속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개 보십시오. 작고 큰 고난들 많습니다. 작고 큰 정말 난해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 또 내려온 미혹과 수많은 여러분 갈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처해 있지 않나요? 또 내일서부터 당장 또 일할 일 또 당장 또 학업을 또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또 학업에 대한 또 스트레스 건강의 스트레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다 근심 염려 또 물질의 궁핍함 또 사람의 궁핍함 다 환경만 다르지 그 상황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 크고 작은 역경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에 처했다는 거예요. 당시 7교회 모든 소아시아 교회도 그러한 상황에 다 처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다 처해 있죠. 당장 내일 또 출근해서 해야 될 일. 근데 여러분 오늘 서문화 교회는요 다른 7교회보다 지극히 열악한 형편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 교회예요. 없어도 너무 없는 교회예요. 응?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다는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능력은 적지만 뭐 가난하다 없다 그런 말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일반 뭐 에베소서 교회 같이 뭐 크고 화려한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냥 경제적인 문제는 버텼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성원화 교회는요 핍박은 물론이고 모든 7교회도 핍박이 있지만 이 궁핍이 여기에 들어가요. 궁핍 가난함. 야 여러분 가난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가난해 보셔서 알잖아요. 요즘 사람들 가난을 잘 못 느껴봤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렸을 때 좀 가난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리고 가난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난해진 거예요. 사역하면서 가난해졌다고요. 가난은 참 힘듭니다. 가난은요, 사람의 양심을 잠깐 놓쳐버리게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열심히 가난이 자꾸 그걸 맞바꾸게 만들어요. 가난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말라고. 왜? 그래야 자꾸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또 우리의 신앙을 맞바꾸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난은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핍박은 물론이고 가난한 교회예요. 여러분, 가난한데 핍박이었다. 이건 정말 이중고 삼중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하고 핍박받는데 이런 교회에 어떻게 또 꾸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왜 자식들도 보면은 좀 약간 자식 중에 좀 뒤처지는 자식들이 있죠. 그쵸? 그 야곱의 자식 중에서 유독 애착을 가진 자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냐민이라고 했죠. 베냐민. 그쵸? 라헬의 자녀 베냐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착 가는 자녀가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 자녀 요셉을 또 이렇게 애착을 가고. 뭔가 뒤처지고 뭔가 어리고, 저희 그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도 제가 5살인데 얼마나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가난한데 정말 궁핍한데 핍박까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막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다 헤아리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죠. 하나님 아는데 이래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고 핍박받고 있는 걸 아시는데 이럽니까? 우리 기쁜 누리의 교회 같지 않나요? 우리 기쁜 누리의 장로교회가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그냥 버텨내고 있는데 그걸 아시면서 이러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 형편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십니까? 근데 아직도 자립하지 못하게 하고 아직도 이 빈자리가 텅텅 비어서 가족만 예배하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 아신대요. 이게 미치는 거야. 아는데 그래? 아는데 나를 괴롭혀? 아는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둬? 라고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따지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가난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요, 황제 숭배하는 그 신전이 여기에 있어요. 황제를 숭배. 당신은 황제가 신하니까 황제를 숭배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신사참배를 하면 내가 너에게 살려주고 너의 모든 먹거리를 주지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경제적으로 막아놓고 너의 모든 이 출세의 길을 막아놓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많이 생겨요. 여러분, 신사참배한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분열된 거 아십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에 굴복하려는 거예요. 황제에게 굴복하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절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용돈도 주고 내가 너에게서 살아가는 재산도 떼어주고 먹고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황제 숭배 사상에 처해 있는 이 당시에 이 지역 가장 그 중심지에 있는 이 서머나 지역에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들 황제 숭배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인정하겠지만 먼저 황제를 숭배를 하고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먹고 살고
또 위치도 괜찮은 교회라면 상관이 없어요. 개뿔도 없는 교회예요. 가진 거라고는 가난밖에 없는 교회예요. 근데 이 가난밖에 없는 교회가 과감하게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라에서는 뭐 하겠어요? 경제적으로 쪼이죠. 그죠? 단절시키죠. 수도도 끊고 가스도 끊고 모든 의료보험도 끊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다 끊어버리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선택한 교회예요. 짠하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 천국의 소망 때문에. 여기서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환난이라는 것은요, 이 들마시라는 단어인데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러서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압력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 바위가 여러분을 계속 누르죠. 계속. 위에 바위가 또 떨어져 또 누르는 거예요. 환난이 그게 환난이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부서지는 거예요. 궁핍이 뭡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궁핍도. 바위에 짓눌리고 압박받아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핍박이 숨이 막히고 뼈가 부서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지경에 처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투쟁하던 것처럼 독립운동하는 것과 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환난과 궁핍함에 짓눌리게 됐는데도요, 정말 안쓰럽고 짠한 게 어떤 토도 하나 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요, 기꺼이 믿음으로 충성했던 자예요. 신념과 사상 전통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믿음으로 충성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다. 이 땅의 삶의 환난과 궁핍에 이르는 고난의 삶을 마다하지 않았던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 이런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 황제에게 절 한번 하면 될 거를 뭘 그거 하지 못해서 이렇게 자식까지도 고난받고 비전과 희망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세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타협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안 했냐는 거예요. 모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교회는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는 끊임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며 경찰이 막고 폴리스 라인으로 막아내고 그런데도 가서 있고 그 추운 새벽에 그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대면 예배만이 사는 길이라고 그 대형 교회인 그 세계로 교회에서 그 소년보 목사는 정말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남아날 인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끊임없는 나라에서는 그에게 소송을 걸고 막 재판이 여러분 줄 서 있대요. 그거 수년 동안 그거 재판할 때 재판. 여러분 소송장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재판에 법원에 출두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에 마다하지 않고 싸우고 싸워서 성도들도 대단하고 목사님도 대단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 주일 예배 지키려고. 새벽 예배 지키려고. 정말 눈물 납니다. 소름이 정말 바짝바짝 끼칩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많지가 않아서 문제죠. 바로 선문학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없을지라도 내 자식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내 자식의 앞길이 막혀질지라도 나는 황제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지키는 지금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이런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대요. 지금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끝까지 예배를 지킨 교회,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라의 눈치 때문에 예배를 멈추고 교회를 폐쇄했던 교회들 아마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언젠간 반드시 있어요.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아니, 궁핍과 가난으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부자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듣는 풍요함과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 것으로는 궁핍하고 정말 비참하지만 내가 말씀 쪽으로만큼은 풍요한 부자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받는 자에겐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우리 것인데 얼마나 풍요합니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리 건데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합니까? 이게 부자교회예요. 부자교회는요,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교회는 부자교회예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 너희는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라고 칭찬을 받을 결정적 이유가 바로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재판이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오고 금요 예배 끝나고서 집에 가는데 전화 와가지고 여기 경기도 광역경찰관인데 지금 왜 교회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냐는 거예요. 왜 기도 소리가 들리냐는 거예요. 그렇게 경찰이 와서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거 안 되는 거예요. 핍박받은 거 안 되는 거예요. 너의 상황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 그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충성은 세상의 불이익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당하는 자세. 눈앞에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과감하고 단호하게 포기하는 자세가 참된 충성이다. 충성이라 해서 여러분, 복종이랑 충성은 달라요, 여러분. 딸랑딸랑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아부성 충성이지. 그런 충성을, 좀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불이익을 마다하지 않고, 유익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포기. 내려놓는 것. 여러분 거를 내려놓는 것이 충성이에요. 못 내려놓죠. 충성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충성이 여러분의 유익이 충성이지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을 정도로 충성하시라. 죽을 정도로. 죽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죽을 정도로 충성하면요, 실제적으로 죽이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할 때 그 사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생명에 손대지 말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에게는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정말 이 적은 능력으로 또 궁핍한 가난 속에서도 빌라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름을 지키고 충성하였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줌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이 열리게 됐죠. 또 서머나 교회는 무엇을 줍니까? 바로 천국 영생의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상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 궁핍함 중에도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고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교할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3장에 나오는 이 라오디아 교회가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풍성한 큰 교회예요. 화려한 교회예요. 부자 교회였어요. 남부럽지 않은 교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교회는 궁핍하고 가난한, 내실 없는 텅텅 빈 깡통과 같은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냥 토해버린대요. 그냥 너희들 같이 이렇게 미덕지 않은 교회는 그냥 토해버리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자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화려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많은 높은 위치에 있는 교회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너희들 같은 교회는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 꾸중밖에 없어요. 책망밖에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사람들의 관점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함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실천하는 자들의 믿음 하나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풍요로운 부자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함에 처해 있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한 믿음의 부자이었기 때문에 이 핍박과 가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충성할 수 있었다. 여러분, 왜 신혼부부들도 가난하지만 지하 단칸방에 사는 또 아니면 외진 곳에 살지만 그 가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곤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 그죠? 그 신혼부부의 그 애틋한 그 허니문과 같은 그 사랑 때문에 가난이 가난 같지 않고 어려움이 공경이 공경 같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면류관을 받을 그 상급만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왜?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핍박과 궁핍을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핍박과 가난과 이 고난 때문에 이 핍박과 이 버텨내지 못하는 자에게는 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들이겠죠. 개뿔도 내설 것 없는 이 서머나 교회,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같이 많은 교회들은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없다 보니까 의지할 게 천국 소망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없는 게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평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이게 나는 거예요. 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다 보니까 기도는 하되 미덕지근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하되 미덕지근하게 예배를 하고 충성하되 충성인 듯하게 충성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토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가난하니까 궁핍하니까 핍박에 처하다 보니까 아주 간절히 아주 그냥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를 보면 알아요.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시험 들 때 위기 때를 보면 그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온전하지 않은 것인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몸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다 약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간마다 약한 기간들이 있어요. 언제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기간이 좀 약하구나. 감기 걸렸을 때, 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보면은 아픈 곳이 탁 도드라져요. 그런 거 보면 내가 평소 이 부분이 약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과 환난과 궁핍과 가난이 딱 오면은요 어디가 약한지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없어요. 적은 믿음, 적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더 충성했다는 거예요. 약한 게 아니고 도리어 강함이 드러나는 거죠.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었다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가난하니까, 궁핍하니까 더 기도에 전념하고 더 말씀을 듣고 더 예배에 전념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온몸에 하나님의 군사와 같이 전신갑주로 무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고난이 오고 사단의 미혹들이 오고 세상에 향하여 절하라는 어떠한 막 압박이 오고 직장에서의 우리 어려움과 공격에 처하는 여러 가지 핍박들이 올지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했나? 내가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는 지금 별 볼 일도 없을 것 같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천국의 소망만을 간절히 붙잡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곳에 전신갑주이 씌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만 쓰면 뭐합니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띠를 뚜르고 신발을 신으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전신갑주 온 전신갑주만 입으면 뭐합니까? 내 양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날선 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방어만 잘하면 뭐합니까? 전쟁은 왜 하는 거예요? 방어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전쟁하는 거죠. 어떤 바보들이 방어만 하려고 전쟁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김민재 같은 사람 11명 데려놓고 공차면 수비는 잘할 수 있겠어요?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이기려고 축구하는 거고 이기려고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 양날의 날선 말씀의 검이 있어야 이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무장이 됐다면 방어도 철저히 하지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좀 휘두르세요. 말씀의 검 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주셨어요. 의로인이 핍박받는 자에겐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예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혜로 마치 이긴 거고 승리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은 교만의 장벽으로 둘러져 있고요. 교만의 전신갑주로 둘러져 있어요. 타 노력으로, 의지로, 뭐 지혜로, 사람의 방편으로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교만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만의 전신갑주를 써서 세상에 나가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모양새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요. 사단 마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 결국 능력을 받으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주신 은혜, 주신 은사, 그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휘두르세요. 이게 충성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핍박받는데 근데 오늘 보십시오. 10일 동안이나 환난을 주신대요. 이 말씀은요. 당시 이 중동 지역의 이 셈 언어의 표현이에요. 우리 가장 긴 걸 뭐라 그래? 야, 10년 하면 굉장히 길죠. 100년 하면 굉장히 길죠. 진짜 100년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길다는 거죠. 길게 우리 100년 해로 하라는 게 정말 100년 동안 해로 하라는 거예요? 길게 아름답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언어적 표현이에요. 언어적 유의죠. 그러면 10일 동안 내가 환난을 받겠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10일이 환난인데 10일 정도 환난은 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여러분 2년 군생활 할 거예요? 아니면 6주 동안 군사훈련 받을 거예요? 비록 어차피 군대는 가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지만 귀학이면 국가대표처럼 6주만 훈련받고 6주만 고생하고 2년 동안을 퉁치면 되잖아요. 어차피 너희들 이 땅에 살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의 너희들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10일 동안 환난처럼 짧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면은 1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짧지만 뭐하다? 반드시 그 환난의 끝은 있다. 이게 끝내주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은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있지. 가난하지. 근데 그것도 한때라는 거예요. 그거만 네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기쁜 일이 장로교회 지금 좀 힘들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초도 안 돼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요. 우리에게는 10년, 20년 길 수는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세상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이 시간 때문에 인간은 뭐합니까? 허무해져요. 이 시간 너무 아까워. 이건 다 인간이 갖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이 환난은 반드시 짧을 것이고 그리고 이 환난은 반드시 끝날 것이다라는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2년 동안의
군대 생활하면 반드시 제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끝이 없으면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끝이 있는 고난은 할만하다고. 지금 우리도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도 그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10일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끝날 수도 있어요. 이미 끝났죠. 끝까지 충성하세요. 끝까지 충성. 끝까지 충성하세요.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 땅에서도 풍요롭고 이 땅에서도 안락하게 살고 저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삶 절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천국에서도 잘 먹고 이 도둑놈들아, 정말 쌍욕이 나올 정도로 도둑놈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았는데 천국에서도 그 상이 뭐 상 같겠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남자라면 군대를 다 가야 되고 여자라면 누구나 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 고난을 언젠간 겪어야 될 것처럼. 근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그것을 나를 옥석과 같이, 나를 단단한 철강과 같이 만드는 연단의 과정으로 늘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이 있어요. 어차피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의 삶은 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짧고 그 끝이 있는 고난과 굽이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육체의 첫 번째 죽음은 있을지 몰라도 둘째 사망을 너희들에게 면제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정한 믿음의 마음으로 교회와 구원의 소망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셔서 세상과 공중문세 잡은 사단 마귀로부터 끝까지 맞서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